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정성껏 농사 지은 곡식을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1차 산업시대, 그러니까 농업 중심 시대를 거쳐서 이제 4차 산업시대, 지식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농촌에서는 여전히 가을마다 추수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먹거리에 해당하는 이 농업이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니까 아마 추수도 계속 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농사와는 좀 상당히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라는 말이 좀 낯설기도 하고요. 또 추수감사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도 낯선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가 이렇게 낯설지만 우리가 여전히 추수감사주일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전통에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 유래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라는 범선을 타고 아메리카 대륙, 당시에는 미지의 땅이었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땅, 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번화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당시 영국과 비교하면 이 아메리카 대륙은 집도, 도로도, 시장도, 전기도, 수도도, 교육도, 의료도 전무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땅이었죠. 이 사진은 어제 제가 챗GPT한테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날 때의 모습을 좀 그려줘 했더니 10초 만에 그려주더라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청교도들이 맞은 신대륙에서의 첫 번째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건너온 102명의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 해 겨울에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영국의 국가교회, 성공회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교회가 있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왜 그런 나라에서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했을까? 우리가 한 달 전에 종교개혁주일에 배운 16세기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교황과 교회의 잘못된 95가지 문제를 교회문에 붙였었죠. 마틴 루터는 교황에게 지금 교황과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 중에 이러한 점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서한을 던진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거센 물결이 유럽 전역을 뒤덮었고 오랫동안 교황과 교회의 잘못된 간행으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거죠. 자, 그로부터 약 17년이 흘러서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선언했어요.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고 국교회를 국가가 운영하기 시작했던 거죠. 종교개혁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작한 이 교회 개혁 운동이었다면, 교회를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던 운동이었다면, 영국의 국교회 설립은 종교개혁 운동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목적은 같지 않았어요. 영국의 왕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 최고 결정권자가 됐던 일이죠. 왕이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도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일이 많죠. 영국 교회 안에서는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왕의 통치를 따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왕이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차츰 영국의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한 청교도라고 하는 무리들은 종교개혁 이후 40여 년이 흐른 1560년경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1620년까지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국 국가교회와 영국의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결국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 호 범선 있죠. 아까 그 그림으로 보았던 그 배를 타고 이주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왕의 잘못된 교회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의 삶,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거기는 생각만큼 천국이 아니었던 거죠.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심지어 지낼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렇게 혹독한 첫 번째 겨울을 맞아서 102명, 영국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102명의 성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됐던 거예요. 살아남은 이들은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라는 목적을 붙들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상황과 사랑하는 동료와 가족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참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돕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곳의 원주민 부족이 농사와 사냥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옥수수와 생선 등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아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만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듬해인 1621년 가을 추수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연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모이게 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느 절기보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며 행복해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감사의 날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린 헌금의 전부를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나누기로 결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어요. 그 결정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에 대한 응답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하나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들을 억지로라도 찾다 보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 생긴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를테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우주의 운행자이시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전한 복음을 그저 단순한 신화나
일반 철학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의 변화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누누이 밝히고 있었던 거죠.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쫓기듯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하며 염려하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울의 언제나 근심이었고 염려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염려하며 기도한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염려를 말끔하게 없애주시고 굳건한 믿음에 따른 실천, 믿음의 역사, 풍성한 사랑에 따른 희생과 수고,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에 따른 참음,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시고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반된 감사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분명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모든 상황에, 매일 매 순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과 다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6절과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사한 일만 가득한가?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범사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냥 과장해서 괜한 말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슬픔과 아픔에 빠져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도 변함이 없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범사에, 모든 일에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조건 없이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라고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어진 그야말로 선물이죠. 어제 대화를 하다가 송주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구원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 구원에 조건이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계획이 먼저죠. 어떻게 해요? 영원 전에 온 우주와 우리 사람, 심지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의 틀을 만드시기도 전에 모든 일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사람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비밀의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언제부터 있었답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하죠. 온 우주와 만물, 공간과 환경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온 세상 만원을 그 구원을 펼칠 무대로 지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중에 맨 나중이었지만 순서만 나중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구원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획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어진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 말은 또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되겠어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인데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어내신 구원을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랑이 아닌, 감사가 아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주고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도조차도 하나님께는 괘씸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시도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모든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위기 중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전에 계획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항상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조건 없이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솟아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